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거룩하고 복되고 은혜롭게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이죠. 복된 소리, 그런 뜻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복 받으시라 이렇게 말하는데 심히 불쾌하고 기분 나쁠 사람 있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칭찬을 했는데, 기분 좋은 말을 했는데, 어떤 좋은 소식을 나에게 전해줬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기록된 일이라 그렇게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 그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좋은 소식이, 복된 소리가 자신들을 괴롭히는 말로 들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내 얘기를 들었는데 실족하지 않는다. 곧 실망하지 않고 마음 괴롭지 않고 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을 정도로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실망하고 괴로웠던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랬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 고향에 가셨는데 그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저거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가 무슨 저런 말을 하나, 사람들이 또 인정하지 않았죠. 또 예수님의 가족들 친지들 또 왜 그러니, 왜 이상한 말하고 다니니, 오히려 예수님을 막 말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는 못한다. 베드로도 오히려 반대하고 나서고, 실제 또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던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직접 보았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또 보기만 했습니까? 듣기만 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과 바람도 잔잔하고, 그리고 문둥병, 중풍병,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그 기적을 실제로 눈앞에서 봤는데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의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우리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아멘. 봤는데도 못 믿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42절 말씀에 보니까 관리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당시 유대인의 최고 권력자인 사내들인의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 또 국무위원, 무슨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교회 나오고 기독교 믿는다 그러면 사실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내가 믿지만 겉으로는 이거 드러내고 밝히면 문제될까봐, 사람들에게 어떤 지적이 될까봐 겉으로는 나 교회 다닌다, 나 신앙생활 한다는 걸 감쪽같이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이들 역시도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고 43절에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지금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비교가 됩니까? 그러나 사람의 영광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훨씬 더 커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중에도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크게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전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 사이에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영생과 멸망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를 주저주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만 볼 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꼭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충격인데요. 이유는 마귀가 우리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쪽으로 가면 몇 미터 못 가서 1000길 낭떠러진데 이쪽으로 가면 정말 축복이고 살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좋은 길이다, 그 갈림길에 이렇게 섰는데 일로 갈까 일로 갈까 망설일 사람 없죠. 아무도 그걸 그렇게 할 사람은 없지만 딱 여러분 눈을 어떤 수건이나 안대로 깜깜하게 딱 가려놓고 일로 갈래 그러면 못 보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망설여지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한 빛을 비춰주시고 이리로 가는 것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축복이고 구원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문제는 우리 눈이 지금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내 눈을 누가 이렇게 탁 가려놨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분간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환하잖아요. 여러분, 글씨 다 보이죠? 앞에 화면 다 보이죠? 앞에 여러분 눈에 누가 안대를 탁 씌워 보십시오. 사방이 환해도 나는 컴컴한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누가 지금 여러분의 눈을 가려버린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내 눈을 가리고 그래? 하고 치워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영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전혀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무 반응도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마음 같아도,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 좁은 길과 넓은 길 사이에서 망설이는 그것과 똑같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눈만 가리워져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안 보이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뒤에 4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실패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나를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 살려주실 분이시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제가 눈 어두워 보지 못하고 또 제가 마음 약해 보지 못하는 것 아시니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눈을 밝혀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죠. 우리가 저절로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직은 죄의 자녀이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타깝게 예수님 믿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아주 급류에 휘말려서 떠내려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살려주려고, 건져주려고 튜브를 던지든지 밧줄을 던져준다. 근데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안 붙잡으면 그냥 물살에 떠내려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말씀해 주시고 구원받을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멸망하고 지옥 가려면 그 듣고도 안 믿고 가만히 있으면 그는 지옥 가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이제 부흥회가 있잖아요. 그 부흥회 가면은 부흥 강사님들이 마지막에 꼭 결신을 시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다가 지금
여러분, 제가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다리에 무슨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지 않은 한은 우리가 일어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눈에 볼 때는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구원을 얻는 것과 멸망을 당하는 그 갈림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가만히 앉아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일어나지 않은 것 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것밖에는, 그냥 그것밖에는 안 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사실은 엄청난 일이죠. 영의 눈이 뜨이지 못하니까 예수님 믿고도 구원함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의 감격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목사인데. 근데 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을 지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새벽에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기도 때문에 치러야 될 불편을 불편이라 생각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책에 하필이면 딱 그 내용이 있는 장면을 읽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의 충격이었고 눈이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는 새벽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면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연쇄살인범이나 TV에 뭐 누구를 수십 번의 칼로 찔러서 살해했다, 혹은 몇 사람을 목졸라서 뭐 이렇게 죽이고 그랬다, 그런 살인자가 간혹 이렇게 뉴스에 보도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 여러분은 보십니까? 그런 게 보입니까? 정말 그럴까요? 에이, 실제로 살인한 자보다 무슨 내가 더 무서운 죄인이야.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사람 칼로 찌르고 목 조르고 죽인 살인자는 내가 살인자라는 건 알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모르면 그건 정신병자죠. 내가 누구를 그렇게 해를 가해서 죽이고 그런 살인자라는 건 살인한 사람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도 거짓말로 부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랬어요? 진짜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 아닙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에 상담센터가 있었거든요. 간혹은 그 상담센터에서 상담 시간에 강의하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한번 상담 강의를 들었는데 한 여자 연예인이 자살한 내용에 대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누가 그 연예인에게 당신이 그 얼굴로 TV에 나오는 것은 민폐다, 이런 댓글을 누가 보냈대요. 근데 그 익명의 댓글을 보고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그리고 실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이야기를 계속 곱씹어서 생각하다가 자살을 했답니다. 재미로 그냥 한번 놀려보려고 농담 삼아 누가 그런 댓글을 달았는데 그 배우에게 그 농담은 농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댓글을 받고 나서 연기를 하지 못하고 어딜 가나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남에게 혐오감을 줄까 봐. 그러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누가 그런 댓글 달았는지 밝혀내지 못했어요. 아마 그 댓글을 쓴 사람도 그 글을 보고 그가 자살했는지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말로 누군가에게 심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나는 그거 모르잖아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냥 누군가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그냥 모르고 다 지나가고 살고 있죠. 뭐 그런 말 했다고 무슨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둡다, 혼란하다, 무질서하다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다면 마치 천길 낭떠러지가 양옆에 있는데 그냥 살금살금 걸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급한 것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살 길인지 축복인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사모 상담학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중학년회에 사모님들 한 100여 분이 이렇게 모여서 사모 상담학교를 열었던 적이 있는데, 그 상담학교에 오신 사모님 한 분이 나눔 시간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모는 얽매여 사는 삶이라 그냥 힘든 것밖에 없다, 맨날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아멘,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근데 말로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반발하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서 힘든 성도들 모시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도대체 무슨 사랑을 주셨다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다가 순간 늘 자기를 말로 상처 주고 혈기 부리는 그런 성도가 생각이 탁 나더래요. 그분을 볼 때마다 에휴, 참 나이 들만큼 들은 어른이 어떻게 저렇게 어린애처럼 화내고 짜증내고 혈기를 부려? 한심한 마음이, 사모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내가 너를 사모로 내 옆에 묶어두었기에 네가 그런 혈기 부리는 사람을 짜증내고 화나고 그리고 속으로 욕하고 하면서도 하루만 지나도 금방 잊고 또 그렇게 기쁨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 할 말이 없어지더랍니다.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속상하고 매일매일 화나고 매일매일 분노하고 그러면 정말 자기는 못 살 텐데, 그 순간에만, 길어야 그날 하루 지나면 다음날 또 다 잊고 마음 풀어지고 또 만나면 그냥 반갑고 좋고, 도무지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그 성도를 용서하도록 만드시는 그 주님, 그가 너에게 한 잘못이 크냐, 네가 나에게 한 잘못이 크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저도 용서받은 죄인인데 무엇을 그렇게 제가 마음 답답하고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고, 그리고 눈물이 나고 다시금 품을 수 있게 된다, 그런 간증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면 누구를 용서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를 품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품어주셨는데, 이번 주일은 성찬주일이라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찬은 사람의 영광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람의 영광만 보는 사람은 성찬식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요즘 유행하는 무슨 뷔페 식당이나 결혼식 같은 데 가서 먹는 음식에 비교하면 성찬은 떡과 포도주, 그것도 뭐 그나마도 배불리 먹습니까? 손톱만한 거 한 조각, 그리고 한 모금, 그게 우리를 뭐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맛은 있습니까? 제일 아무것도 안 들어간 그냥 그 빵에 그 포도주, 영양가는 있을까요? 사실 영양가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성찬식 갈래 아니면 잔치집 갈래 선택하라면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에게는 성찬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성찬이 그렇게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응답을 받기 위해, 또 개척을 할 거면 어디에 개척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응답을 받고 싶어서 여기서 가까이에 있는 파주의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2월이었는데 날씨가 얼마나 매섭고 추운지 밤에는 뭐 숙소도 안 잡았거든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자고 그러다가 이제 한 3일 정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바깥에 있는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였는데, 여러분, 그렇게 7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는데도 개척하라는 응답도 안 오고 어디에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응답도 전혀 없었습니다. 마음은 낙심이 됐고 실망이 되고 작정한 7일은 다 지나갔고, 야, 결국 아무런 열매 없이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맥없이 기도원에서 내려오기 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예배 시간에 마침 성찬식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7일 금식했기 때문에 성찬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금식했는데 속에 탈이 날까봐 기도원 곳곳에 안내문이 막 붙어 있더라고요. 3일 이상 금식하신 분은 금식한 날짜만큼 보호식을 하고 그리고 일반 식단으로 돌아가셔야 된다, 뭐 그런 글을 봤기 때문에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성찬 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 기도를 하는데 성찬을 받으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런 응답이 왔어요. 저는 그때 그 성찬을 받으면서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무엇보다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 영원히 거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날 그 성찬을 받으면서, 그전에도 많이 성찬식을 참여하고 받았었는데 무의미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성찬을 받으면서 그 감동이
깨달아졌습니다. 그 성찬을 받으면서 개척해라 마라 응답도 안 왔고, 어디에 개척해나 해야 되나 그런 응답도 못 받았지만 그 성찬 받으면서 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답이 필요가 없어졌죠. 여러분, 영의 눈이 뜨인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놀라웁게 보입니다. 주님이 자신 안에 거하심을 성찬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던 거죠. 여러분, 무슨 큰 문제가, 무슨 큰 어려움이, 그 어떤 질병이 이보다도 더 클 수 있겠습니까?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 성찬 받은 것을 하루 종일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그날 성찬을 받았다. 나 오늘 성찬 받았어. 혹은 한 주간 동안 기억할 수도 있죠. 내가 지난 주일에 성찬 받았지. 혹은 한 달 동안 기억할 수도 있죠. 내가 9월 둘째 주일에 성찬 예배 드리면서 성찬 받았어. 여러분은 성찬 받은 은혜와 감격을 언제까지 간직하고 있습니까? 자기 영이 얼마나 눈이 뜨였는가에 따라 그 은혜와 감격의 길이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 영원히 구원받은 은혜를 어디서 복권 당첨해서 큰 돈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했다든지 성공한 것과 성찬의 복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에게 귀하게 여김받은 명예를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찬이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는 시간인 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만이라도 그 은혜를 꼭 경험하며 나아가기 위해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눈이 뜨이지 않아서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한 채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는 순간에 눈이 열려서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성찬 예배 때 여러분에게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성찬 때만 우리 영이 눈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영의 눈이 열리기도 하고,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영의 눈이 열리기도 하고, 하루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영의 눈이 열리기도 하고, 왜냐?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말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예배자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할 텐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내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이제는 내가 말에나 행함이나 모습이나 그 어떤 것에서 항상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는 내가 사람의 영광에 취해서 눈앞에 정말 눈이 가리워진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해 환한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빛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주님, 이제는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정말 이제 온전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놀라운 선한 말씀과 복된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복된 소식인데, 놀라운 소식인데, 하나님,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닫혀있는 자가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놀라운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빛을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이제는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눈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늘 선한 말씀, 복된 소식, 은혜의 복음을 주님 앞에 듣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그것을 들어도 듣지 못한 채로 살고 있는 것 아닌지, 늘 거룩한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지만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지 주님, 늘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눈을 열어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빛을 따라 나아가며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생명의 삶, 거룩한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눈을 열어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대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